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의 신비를 밝힌다 하는 제목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창조주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계획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천지창조, 인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들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삼일체 중에 아들의 하나님 안에서만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조건이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의 복은커녕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격과 신분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3대 비밀 중에 하나인 이 레저렉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중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부활은 여러 군데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두 종류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주님이 각자 예수 믿는 자에게 물을 겁니다. 아무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의 주체고 부활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주체자며 그리고 전능자의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 생명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주체자다. 생명 자체고 부활의 자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희식걸렁한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심각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놀라움에 우리가 충격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도 부활을 말한 적도 없고 부활의 내용을 아는 자도 없고 설명한 자도 없고 부활을 실제로 보여준 자도 없다.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없고 성경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분명한 많은 종교 중에 근본적 본질적 이 차별화가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고정관념은 육체만 보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그 사망,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만 보았다. 그래서 그 이상은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게 인간이다. 그 인간의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고정관념을 확 뒤집고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쟁이들밖에 없다 이게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유와 근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 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야. 이거를 알아야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산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야.
왜? 여차저차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야. 이 고정관념을 누가 뒤집고 깨질 수 있느냐 이게야. 부활이 아니면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기독교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방법이 부활이 아니면 뭘 가지고 증거하겠냐. 무엇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진짜와 가짜를 차별화시킬 수 있겠냐 이게야. 바로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어떻게 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죽음이 장례 치르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던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 다 그거를 기정사실하고 있고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뒤집었고 고정관념을 깼고 확인시켰고 500여 명에게 천개의 눈으로 40일 동안 체험시키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세컨 커밍할 텐데, 재림할 텐데, 이 엄청난 이 영생의 실체인 사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로 전락했는가? 21세기 현대 교인들에게 이건 비극이다. 이건 주님이 진짜 가슴 찢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을 말씀하기 전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 강도의 영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의 영혼과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제 서드 헤븐, 즉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죽어도 영혼을 살고 있어요. 죽어도 영혼을 살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의 육체가 영생체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헤븐이 바디로,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죠? 그래서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육체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mperishable,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어 부활체는. 또 하나는 immortality, 불사불멸의 존재예요. 다시는 사망이 덮칠 수가 없고 죽음, 병, 노쇠가 결코 부활체에게는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 맞지요.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죽어서 그분들이 전부 지금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부활을 대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대기하고 파라다이스에 있어요, 영혼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천사들이 데리고. 거기서 영혼들은 지금 복락을 누리며 살아 있어요. 본천당은 아니래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 그 엄청난 그 영생체, 몸체자예요. 영원히 사는 몸, 죽을 수 없는 몸,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과 육체의 이 부활체의 결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이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이 책임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죽은 후에 면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해주시고 엄청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고 그 비밀을 실제로 와서 체험시킨 이 엄청난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생이란 단어예요. 영생과 영혼의 연결을 시켰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원을 말씀했어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조물주 창조주 입장에서는. 왜? 안 죽게 만들었으니까. 영혼은 육체 속에 있다가 육체를 빠져나갈 뿐이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영혼은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불사불멸이라는 이 단어를 영혼의 성경은 붙여요. 신구약에 immortality.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면 두 종류로 갈라져요. 영혼이 아이오니우스라는 이 영혼이라는 everlasting, eternal, 이 단어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도 제3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는 영생에 들어가요. Into life eternal.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처리 받지 못하고 죽은 더리한 영혼은, 불결한 영혼은 영벌, everlasting punishment. 이게 마태 25장에 나오잖아요. 들어간다 얘기야.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어.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죽지 않으면서도 모든 인격이 여기 다, 지정의가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러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는 오감을 느끼는 정도의 물질이 불과한 거예요.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안 죽게 돼 있어. 지옥을 가도 영혼이, 천국을 가도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 everlasting, eternal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차원으로 알려줬어요. 아브라함, 또 나사로, 또 오른편 강도, 예수님의 영혼 다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서는 몇 군데 나와요. 육체가 없는 영혼만 덜렁 있는 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자는 천국 들어가는 시간이야. 낙원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영혼이 죽으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 죽지 않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어디서 영혼이 살 것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을 두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분명한 장소예요. 이 장소 또한 영혼처럼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영원히 존재하는 두 세계, 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이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Everlasting Kingdom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또한 지옥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요. Everlasting Fire, 마태 2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도 안 죽어. 육체를 빠져나가도 상관없어. 그 고유한 특성과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지정이 있는 그 인격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를 빠져나가. 그리고 안 죽으니까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장소를 준비해 놨겠지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음부라는 하데스와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양쪽으로 또 갈라지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안 죽는 영혼,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과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안 죽는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든 영원히 지옥 가든 그냥 영혼만 덜렁 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가? No way.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를 이어 들으셔야 돼요. 뭐죠? 레저렉션이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은 영혼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죄 처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생명의 부활을 받아요.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의 호적을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Book of Life. 생명 그래요. 생명의 부활, 생명책, 새 생명, 영생 생명, 이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영혼은 이제 생명하고 상관없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이 그 죄값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사는데 영혼만 덜렁 고통당하느냐? 아니올시다. 주님은 분명히 지난주 설교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한 사람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 악인, 즉 거듭나지 않은, 죄 처리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에서는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옥 가도, 잘 들으세요, 지옥을 가도 영혼만 덜렁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 심판의 부활, 악인이 받을 그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영혼과 죽지 않는 그 심판의 부활체와 함께 영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과 사도행전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렇게 영혼은 천국과 뗄 수 없고 영혼은 지옥과도 뗄 수 없어요. 영혼은 부활과도 뗄 수 없어요. 문제는 어느 쪽으로 처리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부활의 관계는 이건 불가문의 관계예요. 천국에도 천국에 필요한 몸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명확하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가리키고 오늘 본문에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그 내용과 근거가 손에 잡혀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무슨 근거, 무슨 내용이냐?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 교회를 다니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지. 죽어도 믿고 영원히 예수님을 천국 가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 근거가 기독교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복음이고 복음의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영혼은 불멸불사다. 영혼은 육체를 필요로 한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은 영혼은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 가는 사람, 생명의 부활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영혼과 육체, 영혼과 죽지 않는 몸은 이건 창조주의 계획이에요. 영생을 예수 믿고 거듭나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본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영원한 내세와 천국이든 지옥이든 연결되어 있다. 영혼은. 그래서 영혼, 부활, 내세는 이건 트라이앵글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세, 부활, 영혼. 그래서 이 부활은 인간의 지성 밖에서 일어났던 전능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간이 발견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인간에게 제시합니다.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존재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비밀과 영적인 그 중요성을 반드시 천사를 거쳐서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도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탄생도 누가 2장에 보면 전부 1장, 2장, 마태 1장에 천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인간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한 것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났던 약속이었어요. 우리의 상식 밖이었어요. 우리의 지성의 밖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의 고정관념 밖에서 일어났던 가르침과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멍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나온다? 이게 도대체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여기서는 1년 다닌 분도 있고 10년, 40년, 50년 다닌 분도 있어. 그러나 진짜 예수쟁이답게 당신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얘기야. 당신이 예수 믿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얘기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지금 입장과 처지가 어떻든 난 죽어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놓치면 내 영혼은 누가 영원한 보장을 주며 누가 천국 데려가? 누가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그런 자격자가 있냐 말이야. 없다 이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약속한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즉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의 가르침과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과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은 끝났어요? 아니죠. 실제로 그 엄청난 것을 체험시켰잖아요. 사망 속에 들어가 군병들이 지키고 그 돌문을 임봉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천개의 눈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시켰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확인 여러분에게 다시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신비가 뭐냐에 대해서 두 번째 부활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게 바로 영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모탈이리, 육체까지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체, 영원히 사니까 영생체지, 몸체자. 영원히 사는 영생체와 거듭난 영혼과의 결합, 두 번째 결합이 오면 구원의 완성, 영생의 완성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죠.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지구촌에 들어볼 수도 없고, 이건 직접 인간에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한 역사의 팩트가 뭡니까?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가리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게 뭐냐를 확인시키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변합니다. 영생은 사실이다. 영생의 결론은 부활이다. 이건 체험이다. 이거는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가 있었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내려와서 영생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갈아입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실체, 이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에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육의 몸은 몸에 불과한 거예요. 몸은 여기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는 감각기관에 불과하고, 부활체도 하나의 죽지 않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에 인격이 있는 거야. 인격은 영혼에 있는 거야. 잘 들어요. 부활만 하고 영혼 딱 떼어 놓고 부활만 하면 알면 안 돼. 영혼은 영혼대로, 부활체는 부활체로, 이게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과 영혼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주일에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어근에 수억억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짜 스피리추얼 바디고, 헤븐리 바디고, 하늘에 속한 형체고, 몸이고, 그리고 죽지 않은 몸이고, 썩지 않은 몸이어서, 천사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아요. 천국은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몸을 첫 번째 만들었어요. 첫 번째 몸이에요. 그리고 6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리빙 소울이 됐어요.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몸이 육의 몸이에요. 그럼 부활은 뭐냐? 육체의 몸을 천사 같은 몸으로 갈아입는 제3의 몸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제3의 몸, 즉 두 번째까지 있었던 몸 외에 또 하나의 몸이 새로운 창조물인 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체를 보는 순간에 뭘 느껴요? 예수님의 이사야 9장 6절, 즉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또한 창조주가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우상숭배자든 진화론자든 이교도든 할 것 없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천사를 만든 그분이고 육체를 만든 그분이, 봐라 이 신비한, 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3일 만에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전능하신 창조주가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역사에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깨버리고 진화론도 깨버리고 우상숭배도 완전히 박살나는 증거가, 역사의 팩트가 레저렉션,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육체를 3일 만에 부활체로 바꿔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험시킴으로써 과연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 즉 이후의 하나님이 맞다,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저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절과 18절이 바로 그분이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던 바로 그 성부와 동등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신분이고 4,000년 동안 어떤 신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다 말씀했잖아. 4,000년 동안 그대로 약속을 지켰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태 22장을 가보겠어요. 마태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할 때에는 다시 합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죽지 않아요. 천사는 이 천국과 우주를 거쳐 지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비하고 신비한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천사는 물체를 통과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쫙 내려왔다가 다시 찬양하고 쫙 올라가요.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와 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체를 통과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체를 통과합니다. 예수님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통해서 천지창조했던 안식일 토요일이 창조주가 내려와서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직접 영생을 체험하고 죄처리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엄청난 부활의 날을 The Lord's Day, 주일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켰어요. 네 번째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다섯 번째는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Living Hope를 줬다. 영원히 소망이 생겼다. 부활. 봐라, 영원히 사는 실체를 봐라. 그 몸으로 천사처럼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천사도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도 그 몸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 몸은 안 돼, 육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깨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완전한 그 변화의 이 영원한 영생체를 보여주고 천국에 100% 맞아떨어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최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3일 만에 이 육체가 영생체로 내추럴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체인지됐다 얘기해요. 바뀌었다 얘기해요.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꼭 천사와 같은 몸으로 소울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생체로 바뀌어진 이 레저렉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 나를 통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느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